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6강 23장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2장을 마치면서요,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죠. 침례 요한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로디아의 계략에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그는 헤롯 왕에게 그의 잘못과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 요한을 늘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헤롯 왕은 요한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고 가능하면 그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연회가 베풀어진 그날 그들이 술을 먹고 부절제한,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양심의 소리를 잘 민감하게 듣지 못한 그때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롯 왕은 그에게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헤로디아는 딸 살로메에게 요한을 죽이라고 요청을 하죠. 결국 요한은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이로 인해 많은 양심의 가책과 죄로 인한 괴로움을 겪게 되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 주시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죽은 순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자기 희생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죽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요한도 그 위대한 대열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화용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에서 그의 생명을 마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일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 기적적인 구출을 당했다면 그 이후에 순교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단은 요한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단축시킬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처럼 요한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졌고 같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빌립보 1장 29절에서 배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요한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66강 23장 첫 번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 23장을 시작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는요, 너무나 특별하고 명백한 기별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처음 알려진 것, 또 침례 요한의 탄생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유대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봉사 대부분이 이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나 또 병을 고치신 이적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초기 봉사였고 그 모든 일들이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곳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별을 접할 기회가 많았죠.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세상에 복음을 전할 특권이 그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기회가 제일 먼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이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결국 이 기별을 전할 사람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시대에 걸쳐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존의 신앙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에서 조금 더 나아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할 생각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떤 곳에서 어떤 신앙을 하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신앙하는 것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분리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연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처음 주어진 기회를 거절한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고 그리고 랍비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전도 사업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열성적이었고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는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을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지도자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편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하신 이 가르침은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9장 2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정확한 때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때의 계산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로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때가 찼고 예언된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상 왕국이 세워지고 이것은 유대인의 원수로부터 그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차례 자신이 세우는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생각은 고쳐지질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또 전수되어졌는지 조상 때로부터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세워지는 영적인 왕국.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나 근심,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와 화평을 얻게 되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함으로 얻게 되는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